11월 13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기도회 시간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에 다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오 예수로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고 또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지역에 지난주에 또 산불이 일어났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다 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또 안전하게 해주신 것, 큰 피해가 없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7인과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을 공부하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7 나팔 재앙 중에 첫 번째에서 6번째 재앙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7번째 재앙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7번째 나팔 재앙이 나오기 전에 6번째와 7번째 그 나팔 재앙 사이에 소위 삽입 구절이 등장합니다. 오늘 10장이 그 내용인데요. 삽입이라는 것은 6번째와 7번째 사이에서 어떤 주제를 전달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주제일까요? 우리가 7인과 7 나팔, 7 대접 재앙은 신자에게는 구원의 표시지만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신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그렇다고 해서 그 재앙, 어떤 종말의 징조를 신자들은 다 피하게 된다, 면하게 된다, 비껴간다,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도 다 불신자와 섞여 살기 때문에 우리도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특별히 지켜주시고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삽입 구절은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주제를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전달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요 표를 잠깐 화면을 보시면 삽입 두 개가 있는데 6번째인 7번째인, 자, 우리가 7번째 나팔, 7번째,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요 사이 우리가 7번째 나팔을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삽입이 있는 것은 7가지 인 재앙의 구조와 같습니다. 7가지 인도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삽입 구절이 있는데 이 삽입 구절은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고 어떤 대답입니까? 자, 질문을 보면 6번째 인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 6장 15절을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이런 인재앙은 불신자들에게는 큰 고난과 어떤 고통의 재앙들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누가 능히 설 수 있느냐, 즉 누가 그 심판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신자라고 해서 고난이 비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최종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 되겠죠. 대답이 무엇입니까? 7장 4절, 이 7장이 이제 삽입 구절이 되겠죠.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즉 상징수죠. 14만 4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구원받은 자, 저와 여러분입니다. 중생한 자,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들이 능히 설 수 있다. 대답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입맞은 자들, 성도들이 능히 설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을 받아보면서 믿음으로 살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대답입니다. 자, 이 삽입 구절이 왜 있다고요? 신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읽고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과 대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인이 재앙이 또 나타나게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7인과 7 나팔, 7 대접 재앙은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동일한 사건, 종말에 대한 사건이 반복되는 것인데 다만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점진적인, 즉 그 고난의 강도,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더욱 세지는, 더욱 깊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이 오늘날 이 시대가 되겠죠. 종말의 때.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고 또 대답입니다. 우리의 질문이고 우리의 대답일 수도 있겠죠. 누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느냐? 입맞은 자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삽입 구절의 내용이고 그리고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도 여섯 번째 나팔 마지막 절이 9장 21절인데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그 심판, 나팔의 심판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죄를 짓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질문형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내용은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만 있는가? 자,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러면 이 세상에는 늘 죄를 짓고 심판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늘 죄만 짓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 자, 이게 질문이고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 회개하는 자들도 있다. 이것이 대답이죠.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죠. 똑같습니다. 여기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하더라. 이 내용이 이제 10장에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내용에 이제 삽입구절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장 그 삽입구절의 내용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또 보니, 요한이 보니 환상 중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냐? 여러분 이 계시록에 보니까 뭐 천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천사가 어떤 천사였느냐? 뭐 이것을 이 짧은 시간에 따지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와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자, 이것은 어떤 권위를 가진 그런 권세를 가진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무지개 같고 얼굴은 해 같고 또 발은 불기둥 같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어떤 권위 있는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천사가 작은 책을 들고 서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이제 어떤 책이냐?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 책은 계시록 5장에서 우리가 일곱 인을 공부할 때 이런 구절이 있었죠. 5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그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그 책이죠. 그리고 그 책이 어린 양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봉인된 책을 일곱 인으로 봉인된 책을 하나씩 여니까 그 일곱 재앙이 나타나고 또 일곱 나팔 재앙이 나타난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책입니다. 그 책을 이제는 지금 이 천사가 들고 있죠. 천사가 들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여기죠. 천사가 들고 있는데 그 오른손에 2절에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다. 이것은 이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주관하는 어떤 권세를 보여줍니다. 천사가 작은 책을 들고 있는데 3절에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일곱 우레가 바랄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서 그 책을 이제 그 천사가 받았는데 그 천사가 이제 책을 받았을 때 하늘에서 큰 우레와 같은 소리가 있죠. 그래서 어떤 말인 것 같아요. 우레와 같이 들리지만 그래서 이 요한이 기록을 하려고 했죠. 기록을 하려고 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 또 하나님이 이제 그 책을 줬고 그 천사에게 줬고 그 책의 내용을 뭔가 말을 했는데 우리의 소리처럼 들렸는데 그것을 요한이 적으려고 하니까 적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인봉하라, 닫아놔라, 책을 닫아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일곱 인을 말할 때는 책을 이제 펼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펼쳐서 이렇게 알려줬는데 여기서는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요한이 이 책을 받아서 먹게 되죠. 먹게 된다. 자, 그 얘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고요. 어쨌든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말하기를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은 것은 아니고요. 나팔을 불게 될 때에 그것은 이제 10장에 11장에 가면 나팔을 이제 불게 되겠죠. 그때 불게 될 때에까지는 그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복음이 이루어진다. 그 비밀스러운 복음이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삽입구절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이제 불 때 그 사이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이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작은 책을 주셔서 먹게 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그 작은 책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일곱 인에 대한 그 책도 있지만 앞으로 일곱 번째 나팔은 아직 오지 않았고요. 일곱 대접도 있고요. 앞으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기록하지 말라, 인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인지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요한이 나중에는 뭐 다 기록했으니까 요한계시록이 이제 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아까 그 7절에 말한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리고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종말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신자들에게는 구원의 표시이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신자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체하지 아니한다. 또 복음이 이루어질 것이다. 7절에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시 구절로 돌아와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것이죠. 정말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만 있느냐? 아니다. 회개하는 자들도 있다. 즉 복음이라고 그랬지 아까 7절에 복음을 받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대속의 죽음과 또 부활과 승천을 믿는 것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하신다. 이것이 이 409절의 질문과 대답입니다. 언제요?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6절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409절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 땅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악이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지체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대답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복음을 이룬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말하죠.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선지자들이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불신자는 심판을 당하지만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위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위로를 받아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복음이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이 성경 구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2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마지막 선지자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게 복음이죠. 나를 믿는 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오셔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종말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그 신앙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땅에서도 불신자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지만 최종적인 승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참고로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오늘날 선지자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선지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선지자는 없습니다. 선지자다, 내가 선지자다, 예언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인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선지자로 오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이 그분과 그분 제자들에 의해서 성경으로 기록되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으로 믿고 더 이상의 선지자의 예언은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삽입 질문에 회개치 아니하다. 그러면 대답은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또 죄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징계도 있고 그리고 죄를 깨닫도록 하는 그런 교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대답이에요. 그러므로 인맞은 자들, 이마에 인맞은 14만 4천 성도는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10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오늘 이 삽입 구절에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주제는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복음을 올바로 깨달아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첫 번째 우리 교회 금년도 표어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에 복음을 쫓는 교회다. 복음을 알아야죠. 그리고 성경을 알아야죠. 두 번째는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마침내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52장 찬송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원하시나 마음이 내게 전하라 예수 원하시나 그리 명령하시니 살리러 꿈을 얻어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원하시다 모든 죄 모든 성아 일어나 내 안이 저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원하시나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원하시나 죄를 인하여 슬픔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망 예수 알아들어 외쳐라 예수 원하시다 기뻐하라 나라를 예수 원하시다 구원하는 소리를 살마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우리 시간에 한번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 9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7가지 인을 공부할 때 누가 능히 설 수 있느냐 이마에 입맞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습니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마에 입맞은 자는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또 성령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그 복음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회개할 일이 있으면 이 시간 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고백적, 위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를 위해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산불이 났는데 우리 교우들이 큰 피해는 없지만 그래도 뭐 대피를 했고 또 비즈니스 문을 닫고 뭐 정전이 되고 또 냄새가 나고 연기가 있고 약간 이런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또 다 지나갔는데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또 세워주셨는데 대통령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재 대통령도 또 남은 임기 동안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와 또 우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카운티와 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선거 때 주민 발의한 투표에서는 좀 안타까운 일들이 좀 일어났죠. 우리 가정에 대한 그리고 이런 어떤 동성애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 성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은 쪽으로 결정이 난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서 우리가 사는 미국과 캘리포니아와 우리가 사는 지역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해서 평화적인 통일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네 분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조영호 선교사님, 또 박세엽 선교사님, 김경환 선교사님, 심지혁 선교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환난과 또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산불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고 그리고 마침내 구원받게 되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였사오니 그들의 복음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벤처라 카운티 장로교회를 기억하시고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자녀들과 또 사업과 비즈니스 또 학업과 모든 계획하는 일들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산불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우리 교우들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직도 산불이 꺼지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 속히 진화하여 주옵시고 또 피해를 당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날씨도 쌀쌀해지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